자세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구약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같이 찾으시고 같이 읽을까요? 한 목소리로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살펴볼수록 당혹스럽게 만들죠.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왜 당혹스럽게 만드느냐? 그 이유는 많은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는 유일한 근거라고 너희들이 자꾸 주장하는데, 너희들이 죄 용서 받으려면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 왜 죄 용서가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냐라고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해요. 굉장히 당혹스럽죠.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시면 되지 않냐? 용서하시면 내가 너희들 죄를 다 용서해 줄게, 없는 것으로 할게, 기억지 않을게 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않냐? 우리 인간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잖아요. 누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그냥 용서하잖아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물론 용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그래 내가 없는 걸 해줄게, 내가 잊어버려 줄게,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하면 용서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시냐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도 하는데, 인간들도 그렇게 하는데 왜 자꾸 하나님은 십자가를 갖고 자꾸 불편하게 만드냐는 거죠. 십자가 없이는 용서가 안 되냐? 꼭 우리의 죄의 용서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지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들을 던진다는 거죠. 근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런 식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고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냥 용서해 주면 되지 않냐? 내가 잊어버려 줄게, 너희들의 잘못, 너희들의 죄 내가 다 덮어주고 없는 거로 할게 라고 그냥 한마디면 될 건데, 왜 꼭 십자가를 얘기하고 또 심지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여서 그렇게 만족을 해야 되는 하나님이냐?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잔인하냐라고 사람들이 질문들을 던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안셀무스라고 하는 그 대주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만약 우리가 서로 용서하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죄의 심각성을 심사숙고해 본 적이 없는,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틀린 건 아닌데, 잘못된 질문은 아닌데, 그 질문이 뭐가 문제냐?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가 얼마나 무겁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또 그것이 왜 꼭 그렇게 십자가라고 하는 문제를 통해서만 해결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 뒤에 이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정의하고, 그렇죠?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해야지 십자가가 이해된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뭐냐? 죄는 단순히
개인적인 위법, 그러니까 어떤 범법,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반항. 그저 뭐 누구를 때린다거나 사기를 친다거나 어떤 뭐 잘못을 행하는 그것도 죄지만 그 모든 죄들의 본질적인 뿌리는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 안전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반항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거룩과 인간의 본성, 이 죄인, 이 인간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충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그 뿌리 깊은 불신, 불순종, 거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속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죄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자, 제가 그걸 좀 조금 쉽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죠.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죠.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시죠. 그 말은 이런 모양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눈과 귀와 코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비슷한 닮은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죠. 하나님의 사랑.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인간이 타락하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생명나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죄인을 향한 인간의 그 죄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은 이제 뭐가 이제 그 발동을 하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는 인간을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세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된다는 거죠. 심판해야 되고 그 죄의 문제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가 상충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세요. 근데 인간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의 그 결과들 죄를 짓고 살잖아요. 수많은 죄를 짓고 사는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분이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뭐 이런 단어가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그걸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거룩한 사랑이다. 거룩한 사랑. 그 사랑은 그냥 무분별한 사랑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이다. 거룩한 사랑. 자, 거룩한 사랑이란 게 뭐냐?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세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뭐가 또 발동하세요? 죄를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세요. 두 가지가 이게 상충되는 거죠. 그래서 죄인을 용서하기를 원하지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게 이제 거룩한 사랑이죠.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것이 뭐냐면 그건 하나님의 딜레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딜레마가 아니라 인간의 딜레마죠. 인간의 딜레마.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항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생긴 문제지 하나님의 딜레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성경에 게시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은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런데 또 성경은 계속해서 뭘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라고. 거룩. 그래서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이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하나님 너무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 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해도 그 임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 하나님 너무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성품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들 생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지만 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이 인간의 문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동시에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그게 중요한데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사랑이에요. 거룩한 사랑. 무조건 용서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인간을 무작정 심판하시는 것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셨는가?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게, 그게 바로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가도 하나님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두 가지가 보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근데 또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그래서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도 드러내시지만 또 하나님의 거룩함도 드러내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고, 그것이 십자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악에 직면하면서, 그렇죠? 인간의 악에 직면하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한 사랑으로 자신에게 충실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것 같지만, 이 두 가지가요 상충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공의도 베푸시지만 구원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게 서로 연결되기가 참 어려워요. 어떻게 공의도 베푸시면서 구원을 베푸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을 받아야 될 이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셨냐?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 거룩한 사랑 속에서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완전한 대가를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뭐 어려운 말 같지만 말 그대로 그냥 쉽게 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대가를 물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기가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사랑도 드러내셨고, 그리고 그분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한 기준과 죄에 대한 분명한 그 기준을 하나님 갖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죄를 베풀기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런 심판을 자신이 당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우리에게 물지 않으시고 자신이 당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동일하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도 십자가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도 그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화해를 이루신 거죠. 화해, 용서, 평화를 이루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만족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걸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고 그 거룩한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만족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사람들이 그런 당혹스러운 질문, 잘못된 질문들을 던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짧게 4가지를 살펴볼 건데 죄의 심각성, 인간의 도덕적 책임, 그러니까 참된 죄책과 거짓된 죄책,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와 거룩이라고 하는 4가지를 우리가 오늘 좀 간단하게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죄의 심각성인데요. 자, 죄의 심각성을 살펴보려면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야 되겠죠. 신약 성경에는 5개의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적에서 빗나간 거죠. 화살을 쐈는데 표적에 가서 맞지 않고 표적에서 빗나간 거, 목적지에 이르지 못한 거, 그게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아디키아라는 단어를 통해서 불의, 부정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요. 포넬리아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악하거나 부패한 종류의 악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파라바시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침입 혹은 침해라고 하는 어떤 정해진 그 한계를 넘어서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노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는 일정한 법, 정해진 법을 무시하거나 어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죄가 뭐냐? 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기준에 이르지 못하거나 어떤 선을 고의적으로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죠. 선을. 어떤 기준을 정해놨잖아요. 그것을 무시하는 거. 그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거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선을 고의적으로 넘어가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기준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법, 말씀이라고 하죠. 율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을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기준, 선을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의로우신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법을 지킨다는 건 곧 인간이 안전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법 안에서 안전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안정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근데 인간이 그 법을 무시했죠. 그 법을 넘어간 거예요. 그 선을 불순종하고 의도적으로 그 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성경은 불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불법, 불법. 그러니까 법대로 행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와 사랑을 거스를 뿐만 아니라 그 법대로 살 때 우리가 안전하게 되고 행복할 텐데 우리가 그 선을 넘어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까지도 우리의 삶까지도 어떻게 해요? 망가졌다는 거예요. 행복, 안전 그런 것까지도 다 망가지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근데 죄가 뭐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주인 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 그 명령을 거부하고 그분을 거부하고 그 계명을 범하는 것이 죄죠.
그리고 인간에게 부여된 의존적인 유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인간이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려고 하는 거죠. 더 문제는 하나님의 자리에 어떻게 해요? 인간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거. 내가 내 삶을 마음대로 결정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 그런 거 귀찮아.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내가 즐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쁜 대로 내가 살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이 죄죠.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는 도전, 교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망, 하나님께 대하여 인간은 독립적이라는 주장, 자율적인 이성, 도덕, 그리고 문화의 구성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로 하나님에게 의존된 그 삶을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를 원치 않죠.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를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 삶에 죄가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매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것이 죄라고 하는 그 자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서는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과 죄가 얼마나 우리 삶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깨트리는지에 대해서, 또 그것 때문에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불행과 문제와 아픔과 고통이 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하지 않고서는, 인정하지 않고서는 십자가가 굳이 필요 없는 거예요. 굳이 내가 왜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지, 십자가가 왜 나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죄인인 것과 그 죄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무너뜨리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죄 가운데 깨어지고 망가진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인정하고 깨닫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인간의 도덕적 책임이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얘기할 때 유전적인, 환경적인 영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있을 수 있어요.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잘못 양육을 받거나 잘못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의 도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그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바로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은요, 악한 생각과 행동이 우리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 내가 잘못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아니면 친구를 잘못 만나서, 어떤 환경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이 없을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속에서 나온다는 게, 내 속에서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을 죄의 종이라고 묘사하시죠. 죄의 종. 그래서 세상의 종이고 육신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악한 가르침들과 악한 생각들과 악한 문화의 종이고, 그리고 타고난 그 타락한 본성, 우리 안에 태어날 때부터 가진 이 타고난 본성, 악한 본성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죠. 또 원수 마귀, 귀신들의
이렇게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런 영향력 아래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전혀 우리가 그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인간의 책임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책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상, 생명과 죽음, 선과 악에서 선택하기를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우상을 선택할 거냐, 생명을 선택할 거냐, 죽음을 선택할 거냐, 내가 선을 선택할 거냐, 악을 선택할 거냐를 하나님이 그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얘기하세요. 너희들에게 있다. 너희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그 선택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마지막 날에 이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후 심판, 그걸 이제 최후 심판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의 그 선택,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 때문이에요? 쟤 때문이에요? 환경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라고 핑계를 댈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선택한 거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산 거죠. 그래서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 자신에게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죄책이라고 하는 거죠. 죄책. 자, 인간들이 죄를 범해 오고 있고 그들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책,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악한 행동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많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너무 부정적이다. 죄에 대해서 너무 강조한다. 교회에 오면 축복과 격려의 말만 듣기를 원하는데 왜 자꾸 교회 가면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느냐라고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동시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구원과 회복이 그 사람 안에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경험되어질 수 없다. 구원과 회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죄책, 참된 죄책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해요.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고발해요. 그걸 다 들춰내요. 정죄해요. 그러나 참된 죄책,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께서 주시는 죄책, 그 죄에 대한 죄책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된 죄책이 있어요. 거짓된 죄책. 굉장히 비슷하죠.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비난하고 고발하고 정죄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비난하고 정죄하고 고발해요.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죄책, 참된 죄책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똑같아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건 똑같습니다. 다 들춰내고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들춰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를 그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된 죄책은 그냥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죄를 덮어버리고 평강하다, 괜찮다라고 하는 말을 듣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걸로는 죄의 진정한 문제를 다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구약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6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막 골마 터지고 막 문제가 너무 많고 죄악이 너무 많은데 내 백성 안에, 이스라엘 땅 안에, 예루살렘 안에 정말 우상 숭배와 정말 더럽고 악한 일들이 막 너무나 많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만 얘기한다?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을 그렇게 하지만 그들 안에 진정한 평강이 없는 거죠.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 괜찮다,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느냐는 거예요. 하나도 안 괜찮은데 그냥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아, 괜찮아, 평강해, 평강해 라고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은혜, 하나님의 진짜 구원과 용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예, 정죄가 필요해. 정죄.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내가 지금 얼마나 망가져 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삶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래서 막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막 그걸 깨달아지는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예,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물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고등학교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 어떤 여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따지기 위해서 그 이제 8, 9, 10, 11, 12 한 5개월 동안 이제 학교 갔다가 예배당 집에 바로 가기 전에 예배당에 들려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제가 막 하나님께 따질 일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억울해갖고 하나님 이래도 되냐고 막 제가 하나님 따지려고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 따지려고 이제 기도실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이 기도할 때마다 뭐가 생각나냐면, 왜 그런 간증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 죄가 자꾸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분명히 난 하나님께 따지러 왔는데 하나님이 자꾸 죄가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날 이제 다시 또 하나님께 따지려고 딱 기도실에 들어갔는데 또 뭐가 생각나요? 죄가 생각나고, 그 다음날 또 왔는데 또 죄가 생각나고, 그 다음날 왔는데 또 죄가 생각나고, 그러니까 이게 5개월 동안 계속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어떤 착각을 했냐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는 괜찮고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안 했으니까. 제가 오락실도 안 가고 당구장도 안 가고 큐대 잡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하늘에서 번개 떨어지는 줄 알고 절대 큐대도 잡지도 않고 내가 당구장 근처도 안 가고, 막 하나님께서 막 하여튼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굉장히 괜찮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괜찮게 산 저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그 어떤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막 하나님께 따지려고 나간 거였거든요. 근데 괜찮기는요. 기도할 때마다 계속 죄가 떠오르는 거죠. 그 다음날 또 가도 죄가 생각나고, 그 다음날 또 가도 죄가 생각나고, 그 다음날 또 가도 죄가 생각나고, 5개월 동안 계속 죄만 생각나는 거죠.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진짜 미치고 환장. 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정말 나를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5개월 동안 너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크리스마스쯤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에게도 그런 그 참된 재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하기를 원해요? 그런 문제들을 다 들춰내기는 너무 불편해, 어려워. 예. 그러니까 그냥 괜찮아, 괜찮아, 평강해, 평강해 그런 얘기만 듣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은혜가 아니에요. 병원에 갔는데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지금 우리 아내 진짜 죽을 병에 걸렸는데 괜찮아, 괜찮아. 너 이 약만 먹으면 한 일주일 안에 날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게 진짜 의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들춰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하나님의 거룩과 진노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거룩과 진노. 자, 우리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그 죄에 대한 죄책,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반드시 마지막 날에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죠. 이 배경이 다 십자가와 연결되는 거죠. 그러나 진짜 이 십자가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의롭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만 소개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도 얘기하고 그러나 또 하나님의 거룩도 얘기해요. 근데요, 우리가 자꾸 뭐만 듣기를 원하느냐,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이다, 하나님이 은혜다, 하나님이 자비가 많다 그런 얘기만 듣기를 원하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죄는 양립할 수 없는 거죠. 절대 죄는 그 하나님 앞에 양립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그 죄인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박국 1장 13절 뭐라고 얘기하세요?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폐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눈이 맑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악을 보고 그냥 참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9장 1절 2절도 그런 얘기를 하죠.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하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런 불평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도 행하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개입하지 않으시고 돕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너희들의 기도 소리를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뭐가 문제예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너희의 죄악.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가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너희들의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에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 하나님의 진노죠. 하나님의 진노. 이건 악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반응이죠. 반응.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반응, 그게 진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진노의 하나님은 구약에, 사랑의 하나님은 신약에 이렇게 주로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거짓말, 틀린 말이죠.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있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와 있어요.
꼭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진노하는 분, 구약의 성경만 읽으면 하나님이 굉장히 긴박하고 이상한 분으로만 나와 있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하나님 너무나 사랑이 많고 자비롭고 아무런 기준도 없고 뭐든지 다 포용하고 용서하는 그런 분인 것처럼 자꾸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에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 하나님의 그 진노죠, 그렇죠? 예. 이건 잘못 다시 예. 하지만 여전히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란 개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문제를 일으키죠. 불편하게 해요. 하나님의 그 분노, 하나님의 분노가 왜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까? 왜일까요? 예. 우리가 경험했던 분노, 특히 우리 부모의 분노, 우리 권위자의 분노가 좀 우리 경험상 우리를 불편하게 하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도 그렇게 분노하시는 분처럼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했던 분노. 근데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신대.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인간의 분노는 뭐냐? 나쁘거나 해롭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이죠. 반감. 그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는 뭐예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반발이라고 하는 거죠.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인격의 그 강한 반대, 그게 이제 하나님의 분노고 하나님의 진노죠. 근데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에는 언제나 원칙이 있어요. 조절이 되고 악에 대해서만 일어나고 악에 대한 정죄 속에서만 표현이 되고 또 그 악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확고한 어떤 반발이지 하나님이 원칙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그 우리 권위자들의 분노처럼 어느 때는 화를 안 냈다가 어느 때는 화가 났다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원칙이 있고 그것이 조절이 돼요. 그리고 악에 대해서만, 죄에 대해서만 하나님은 엄격하게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적인 원한이나 안갚음 같은 건 전혀 없죠. 하나님에게는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대한 감소되지 않는 사랑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지만 또 동시에 뭘 하고 계세요? 그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신다고요.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감정이 다 있으신 거예요. 사랑도 있지만 뭐예요? 진노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것이 아니죠. 비합리적인 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일어나며 그것들을 향하여 거룩하고 또 자비롭다는 거예요. 거룩하지만 또 자비롭게 하나님이 행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거룩에 대한 성경의 개념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성경의 개념을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돼요. 이게 없이는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거룩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또 뭐라고 얘기하시는가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은 죄를 폭로하죠.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대적합니다. 따라서 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세요.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건 불가능해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개념이 낯설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냥 눈 감아주는, 잘못을 손쉽게 눈 감아주고 그냥 부드럽고 친절하고 융통성이 좀 있는, 그렇죠? 너무 까칠게 막 그 죄에 대해서 너무 하나하나 막 따지고 너무 까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친절하고 융통성이 있고 난폭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사람들은 원해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분명하게 어떤 분이세요? 죄를 미워하고 역겨워하시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시고 죄와 절대 타협하지 않으시고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 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만 우리가 원하면 안 된다. 성경은 그와 똑같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진노가 얼마나 큰가를 아는 사람만이 자비의 위대함에 압도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게 하나님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면 먼저 뭘 알아야 된다?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하나님 그 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를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하셨다는데 그냥 용서하셨나 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그냥 사랑하시나 보다. 그런 거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은 죄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죄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에 대한 어떤 각성들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시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할까요?